저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알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뭐냐 하면 모든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많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밀번호예요. 할렐루야. 성경 열심히 잘 읽으셔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비밀번호를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밀번호를 찾자. 비밀번호를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말씀도 적당히 읽고 성경도 적당히 읽으니까 비밀번호를 못 찾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책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법이 바로 66권 책에 있다는 겁니다. 미신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왜 그걸 미신이냐 하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래서 미신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방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막연하게 절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용왕님 뭐 해주세요, 칠성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찾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리고 저 큰 바위 밑에 가서 거기다 또 절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그리고 큰 물가에 가서 또 그냥 절하고 또 절하고 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해요? 안 해요? 미신이라고 안 하죠? 그러면 그거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진리가,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수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수양은 하게 할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요, 수양은 되는데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좋은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들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말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수양은 되는데, 사람의 지식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믿어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할렐루야. 세상을 못 이깁니다. 기독교의 타종교는 세상을 못 이기고 천국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되게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신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비밀번호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쉬운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서 면장을 할지라도 사람이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 사람이 좀 알아야 면장 노릇도 하고 이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성도가 되고, 그리고 알아야 집사가 되고, 알아야 권사가 되고, 알아야 구역장이 되고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금니 쪽이 조금, 제가 치과를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치아 관리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금니 쪽이 약간 느낌이 이상해갖고, 저는 느낌이 이상하면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치통이라는 것이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프면 큰일 난다 싶어서 조금 이상하면 바로 치과로 갑니다. 가니까 어금니 쪽이 조금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치아는 괜찮은데 잇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양치하는데 괜히 그냥 아파요. 잇몸 전체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치과에 또 갔죠. 하니까 또 잇몸 관리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치아 관리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양치질만 잘해도요, 치과에 갈 일이 정말 적어진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치도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치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치아 하나만 해도 이런데요, 우리 몸에 얼마나 지체가 많습니까? 이빨뿐입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오장, 장도 있잖아요. 이 육신에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몸 전체를 잘 관리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가 처음에 여러분 출고하면요, 얼마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가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타이어가 고장나고 또 라이트가 고장이 나고 이곳저곳이 막 이러면 고장이 생기잖아요. 그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 관리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 관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관리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밀 번호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시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여러분 큰 사고가 터졌죠. 방화, 그것도 살인 방화. 그래서 사람의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보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다 패소한 거예요. 계속 진 거예요. 아니 소송을 걸지라도 이길 만한 거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질 만한 거 걸면 지죠, 그죠? 그런데 자기는 꼭 이길 줄 알고 그렇겠죠. 그런데 패소해서 여러분 재판에 치고 나면 상대방 소송비까지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엄청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아마 스스로 생각하겠죠. 나 엄청 억울하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변호사를 갖다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 7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 건물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은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예수님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죠. 할렐루야. 그게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요,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 안에서 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스스로 죽는 사람도 많고 남 죽이는 사람도 많고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실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왜 한 분이라 그러실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십니다. 위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분, 두 분 이러잖아요. 그죠? 신을 말씀할 때는요, 일위, 위라는 말을 씁니다. 일위, 이위, 삼위, 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그럼 일체는 뭐냐? 물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아시겠죠? 본질적. 각자 따로 계시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삼위는 한 몸,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삼위는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요, 30절에 보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목숨 바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오빠하고 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게 되었죠.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께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자신도 살고, 유대인 전체가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바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최고 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의 최고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면 마음병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치료가 되면요, 여러분의 뇌도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마음하고 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면요, 여러분의 뇌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건강하시고 뇌도 따라서 건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육의 건강이에요. 영육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주로 뭐합니까? 사람들이요, TV 많이 보시고 어떤 사람은 또 게임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말씀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에 행할 때든지, 그렇죠, 길을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 있고 여행 갈 때도 있고 차 타고 어디 다닐 때가 참 많잖아요. 그 긴 차 안에서의 시간 말씀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사람이 피곤하면 누워서 쉴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웠을 때, 그때도 말씀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조그만 말씀 상자를 갖다가 막 달고 걸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목걸이 하듯이 막 이렇게 손목걸이 하잖아요. 손 뭐라 합니까? 팔찌 뭐 이렇게 하듯이 이걸 그걸 갖다 달고 다녀요. 그죠? 그걸 그냥 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문. 말씀, 조그만 말씀 상자예요. 그것을 갖다 유대인들은 정말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러면 왜 손목에다 매냐? 사람이 손으로 뭘 합니까? 주로 손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으로 운전도 하고 손으로 무슨 일도 계약서도 쓰고 손으로 뭘 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목에 매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미간이란 것은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눈썹 사이, 이마죠. 이마를 말하죠. 붙여서 표를 삼는다. 뭘 말합니까? 여기서 표를 삼는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엉뚱하게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삼고,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집 문 있죠? 집에 들어가면 문 있잖아요. 방에 문 있잖아요. 문에 문설주 있잖아요. 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문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교회 명패를 갖다가 붙여놓죠, 그죠? 그래서 명패를 붙여놓고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그러면 가르치면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학교 공부, 영어 공부를 언제 하고 수학 공부는 언제 하고 언제 합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세계 최고 민족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이름 있는 나라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대인들이 되게 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의 부모가 얼마나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는지, 여러분 디모데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물론 따로 다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쭉 성경 66권은 다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소설 쓰듯이 이렇게 성경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할 사람을 세워갖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역할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을 알자는,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온전한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일꾼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아셔서 온전한 사람 되시고 온전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흥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양 삼아 읽는 것이고, 그 도덕책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하시대.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고,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냥 도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멋지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알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면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식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를 버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버리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오늘날도 영적으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하나님 일꾼들이잖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식도 내가 잊어버릴 거다. 네 자식도 나 안 돌볼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내 자식도 나는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워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벤허 영화 다 보셨죠? 그 벤허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화 중인데 잠시 말씀드릴게요. 벤허라는 제목의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류 윌레이스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월레이스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요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고스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글을 써서 기독교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신자들이 볼 때요, 기독교는 진짜 미신 같아요. 진짜요. 성경에 보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완전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신앙이 없을 때 보니까 완전 거짓말 같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물리를 걷고 완전히 이건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글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글을 써서 기독교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한 사람의 평범한 인물로 헐뜯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후 2년 동안 세계 각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왜? 성경을 반박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부인하고
없애버리는 글을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뒤에 드디어 글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2장을 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셔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벤허라는 주인공에 고스란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벤허라는 그 대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예수님 믿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믿고 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알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